세상을 이기신 주님이 나와 함께 한다면 우리는 걱정할 거 없잖아요. 왜? 내가 믿는 그 예수님은 어떤 분이기 때문에요? 우리 인생의 길이 되시는 분입니다. 내 인생의 참 주인이 되시는 분이잖아요. 내가 믿고 있는 그 예수님은 흑암을 이기신 거짓의 아비 마귀를 멸하신 참 진리이십니다. 그래서 우리에게는 참 승리가 있는 거지요. 참 생명을 얻었고 참 승리를 얻은 우리는 그리스도 안에서 승리하게 될 줄 믿습니다. 우리가 믿는 예수는 생명이십니다. 그 생명. 그래서 우리 안에 참된 자유가 있는 겁니다. 이 사실을 믿을 때 우리에게 뭐가 있다고요? 참된 승리가 있는 겁니다. 오늘 이 약속 붙잡고 우리 모든 성도가 기도하면서 승리하시 바랍니다. 참된 승리를 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능력과 응답이 우리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는 승리합니다. 승리할 수 있습니다. 자, 우리가 믿는 그 예수 그리스도 이름, 그 이름은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영원한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예요.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가 예수 이름입니다. 우리 이미 다 익히 알고 있는 것처럼 여러분 이제 이 알고 있는 것이 여러분에게 진짜 응답과 언약의 답이 되어서 실질적으로 하늘 보좌의 축복 누리는 비밀이기 바랍니다. 마태복음 1장 21절에 보니까 이 예수의 이름이 임마누엘이래요.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그렇죠? 하늘의 모든 응답의 축복을 쏟아붓는 이름 아닙니까? 그 보좌의 문을 여는 임마누엘. 그 예수 이름은요, 마가복음 16장 17절 흑암의 권세를 이기는 이름입니다. 흑암이 무너져야 하늘 보좌의 축복이 임하는 거예요. 여러분, 이 축복이 여러분에게 응답이 되고 중요한 축복이 된 줄 믿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예수 이름 부르는 거예요. 자, 요한복음 14장 14절에는 그 예수의 이름이 하늘의 모든 보좌를 여는, 내 이름으로 기도하면 내가 시행하리라. 그렇죠? 모든 축복이 담겨 있다니까, 그 이름 안에. 그래서 마태복음 16장 19절에는 천국 열쇠라 해서 천국 열쇠. 그리스도 이름으로 하늘 보좌를 여는 응답을 우리에게 허락하셨어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임마누엘이, 예수 이름 부를 때 흑암이 무너지고요, 예수 이름 부를 때 천국의 문이 열린다니까. 이게 축복 아닙니까? 이게 여러분이 가진 응답과 비밀 아니에요. 이게 여러분에게 생명인 줄 믿습니다. 자, 로마서 10장 13절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구원이에요. 그 이름을 부르기만 해도. 여러분, 그 이름이 얼마만큼 뛰어나냐면 그 안에 생명이 있고 그 안에 빛이 떨어지잖아요. 우리가 수요일날 같이 읽었지요. 예수가 어떤 분이라고요? 창조주고 하나님이시고 만물의 주인이라고요. 그 안에 생명이고 빛이 있다고요. 그렇기 때문에 그 이름 안에 영원한 축복이 우리에게 있는 겁니다. 그래서 오늘 우리는 이 예수 이름 붙잡고 오늘 기도해야 돼요. 우리는요, 이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때 참된 치유가 시작되는 거예요. 이 확신 속에 있기 바랍니다. 자, 보세요. 사도행전 3장 6절에 보니까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은 어떤 능력이 있냐? 안진병을 일으키는 능력이 있어요. 내게 명하노니 그랬어요. 내가 가지고 있는 그것, 나는 은과 금으로 널 일으킬 수 없어. 예수 이름. 그러니까 이 베드로와 바울은 자랑할 게 없어요. 예수 이름 사용했으니까. 그러니까 여러분도 현장 가서 내가 뭐 했더니 됐더니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예수 이름 자랑해야 돼. 저는 우리 성도들의 삶 속에요, 내가 이렇게 기도했더니 됐더라 이런 말보다 내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했더니 됐다, 그 증인 되시기 바랍니다. 예수의 증인 되셔야 돼. 교회 증인 되지 말고요. 교회 증인 되지 말고요. 어떤 여러 가지 증인 되지 말고 예수의 증인 되세요. 예수의 이름의 증인 되라니까.
근데 우린 자꾸요, 뭔가 예수 이름 얘기하는 것보다 내가 뭘 했더니 되더라, 이걸 자꾸 강조한다니까. 뭘 했더니 되더라, 이렇게 했더니 되더라. 그거 강조할 게 없다는 게 예수 이름. 예수 이름의 능력이 여러분이 있기 바랍니다. 전 그래서 기도하고 있어요. 저희 교회가, 우리 성도들이 예수면 된다라는 증인 되길, 진짜 예수 그리스도는 된다라는 증인 되길. 여러분의 부족하고 연약한 거 아무 상관없어요. 예수 이름 됩니다. 그 이름으로 모든 흑암 무너져 버려요. 그 능력의 이름이 여러분에게 믿습니다. 자, 그 이름은 사도행전 4장 12절, 다른 이로서는 천하의 다른 이름, 구원할 이름 없어요. 천하의 그 어떤 이름도 구원하는 사람이 없어요. 요즘에 신천지 외에 동방번개, 그게 외국, 저기 뭐지, 그 중국에서 파생된 그 종교인데, 그 종교에도 교주가 여자예요. 근데 그 동방 종교는요, 동방 종교는 성경을 다 인정해. 성경을 다 인정하고 성경이 다 맞다고 얘기를 해요. 그런데 이 성경은 옛날 거고 지금 있는 그 교주를 믿어야 된다. 그러니까 보세요. 많은 성도들이 자칫 잘못하면 이 복음을 놓치면, 이 이름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 성경을 맞다고 얘기하니까 다 쫓아갈 수 있다니까. 비슷하니까요. 그 세상의 흑암은요, 이 예수 이름 가지고 많이 혼동케 한다니까. 근데 여러분, 이 확신 속에 딱 있으셔야 돼. 내가 믿고 있는 예수가 누구인지 정확히 알아야 된다니까. 세상에 다른 이름 준 적이 없어요. 혹여나 여러분 현장 가가지고 내가 예수다라는 사람이 있으면 절대 그거 믿지 마세요. 뭐 조물 누굴 믿어라, 뭘 믿어라, 그런 소리 들으면 아, 이건 아니구나 딱 하셔야 돼. 벌써 아무리 성경을 얘기해도 성경 외에 다른 거 믿어라 그러면 딱 끊어버려야 돼. 오직 복음 믿어야죠. 그 영적으로 분별력이 없으면 흔들린다니까.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어요. 절대. 오직 예수 외에는. 여러분에게 그 축복이 되길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바울을 사도행전 9장 15절에 보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그래서 내 이름을 위하여, 내 이름을 위하여 이방인과 임금들을 위해서 뭐 하라고? 복음 전하라고. 여러분도 마찬가지예요. 여러분 부르신 이유는 예수 이름 가지고 모든 현장에서 승리하도록. 그 증인 되셔야 돼. 그렇죠? 내가 뭐 헌금했더니 축복받았더라, 그런 소리 하지 마세요. 내가 헌신했더니, 그건 당연한 걸 가지고 자꾸 얘기한다니까. 당연한 걸 가지고. 당연한 걸 가지고 내가 축복받았다고 하면요, 세상 불신자 볼 때는 되게 웃겨요. 막 돈 엄청 버는 사람 볼 때는 웃기다니까. 아니 11조 안 해도 그들은 막 엄청난 돈을 버는데, 근데 11조 조금 했다고 축복받았다고 막 얘기하면 불신자 볼 때는요, 웃어. 그 네가 하는 11조 얼마인데? 그죠? 웃는다니까. 우리의 자랑은 그게 아니에요. 여러분은 11조의 증인이 아니라, 여러분은 뭐의 증인이 아니라 이름의 증인, 그리스도의 증인이에요. 아, 내가 이렇게 했는데 건강이 낫더라. 여러분 이렇게 조심하셔야 돼. 저도 이렇게 여러분들에게 뭐 어디 가봐라, 뭐 건강 이렇게 했다 하잖아, 그치요? 근데 우리도 모르게 예수 이름보다 그게 더 앞서. 야, 뭐가 먹으면 좋다더라, 그게 더 앞서. 그러니까 그게 앞서. 여러분 인생에 진짜 그리스도면 된다는 증인 되세요. 여러분의 그리스도 좀 짜고 기도하다가 응답받은 상태에서 인도받아가야지, 그것도 아닌 그리스도 증인이 아닌 다른 증인들 못하겠습니까? 내 이름을 위하여. 바울은 예수 이름을 위하여 부름받은 사람이에요. 그 이름은 어떤 이름이에요? 이를 얘기했잖아요. 빌립보 3장 21절에 만물을 복종케 하는 이름입니다. 그 예수가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이름이에요. 하늘 보좌의 문을 여는 열쇠라니까. 그래서 그 이름으로 기도하면 돼요. 이 축복을 누리시 바랍니다. 이 축복을 누려야 돼요. 이 예수님이 이 땅에 사람의 몸을 입고 오셔가지고 십자가에서 죽고 부활하셔서 지금도
성령으로 함께 하시고 예수 이름 부르는 자들에게 능력을 허사하는 줄 믿습니다. 이 축복 아닙니까? 이 응답이 여러분 속에 선명하고 분명하게 딱 새겨져야 돼. 예수의 이름이. 그 예수의 능력이 여러분 속에 선명해져야 돼. 그래서 예수 한 분으로 여러분 인생에 만족하기 바랍니다. 그렇죠? 그 예수님이 누구기 때문에 그렇습니까? 그렇죠? 그 예수님이 바로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요. 그리스도이기 때문에. 그래서 예수님은 이 땅에 그리스도를 하고 오신 겁니다. 그리스도 하실 이유가 뭡니까? 다른 게 아니지 않습니까? 인생의 문제는 다른 게 문제가 아니에요. 인생은 하나님을 모르는 것이 문제예요. 그렇죠? 세상 사람 문제가 뭐예요? 하나님 모른다니까. 하나님 아는 것처럼 보이죠. 하나님 몰라요. 그래, 저기 교회 다니는 그 예수쟁이라고 알고 있어요. 근데 진짜 하나님을 몰라요. 세상 하나님 모른다니까. 그러니 인생은요, 길을 잃을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인생에 한계가 올 수밖에 없는 거예요. 어느 날 찾아온 영적 문제를 이길 수 없다니까. 왜요? 영이 죽어 있으니까. 자, 두 번째 뭡니까? 하나님 모르고 하나님 떠난 자체가 뭐예요? 죄가 뭔지도 몰라요. 세상 사람들은요. 기껏해야 사람 죽인 거, 기껏해야 거짓말하고, 기껏해야 훔치고 뭐 이런 것들 죄라 생각해. 양심의 죄 이런 건 얘기하지만 인생의 진짜 죄가 뭔지 몰라요. 왜 재앙에 찾아오는지 몰라. 착하게 살고 깨끗하게 살고 성실하게 살고 열심히 사는데도 왜 재앙이 안 그치는지 몰라. 그렇죠? 양심껏 사는데 왜 내 인생의 재앙이 끊이는지 몰라. 그게 뭔지 모른다니까. 왜 우한질거는 계속되고 왜 내 인생과 삶과 가정과 후대에는 계속 문제가 오는지 모른다니까. 오히려 악하게 사는 사람이 더 잘 살아. 착하게 사는 사람들은 더 못 살아. 불행하게 되는데 왜 그런지 모르니까. 세상은요, 하나님 모르니까 하나님 떠난 자체가 죄가 됐는데, 그래서 요한복음 16장 9절에 보니까 하나님 믿지 않는 게 죄입니까? 그래서 저주쟁이 찾아오는 거예요. 여러분 현장 가서 정확하게 사람들한테 얘기하세요. 당신이 착하게 살고 교회 나오고 안 나오고 중요한 게 아니다. 당신은 반드시 죄 용서받아야 된다. 하나님 모르는 죄, 하나님 떠난 죄, 그 해결받아야 된다. 그래서 당신에게 재앙과 저주가 찾아오는 거다. 교회 나오는 게 중요한 게 아니라 여기서 벗어나야 돼요. 알고 봤더니 그 인생은요, 누구한테 붙잡혀 있어요? 이 세상 임금, 눈에 보이지 않는 사단의 종로 타고 있는 겁니다. 이걸 모르는 거잖아요. 그래서 사단이 하는 말을 따라가고 사단이 하는 것에 붙잡혀 가는 거 아닙니까? 인생이 그래요. 인생이. 이게 세상 사람들의 문제예요. 그래서 모든 문제가 시작된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셔가지고 그리스도를 하게 하셨습니다. 영이 죽은 인간은 하나님 만나는 길을 찾지 못해요. 그래서 예수님이 하나님 만나는 길을 열어주신 겁니다. 그래서 예수님이 그랬죠. 직접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다라는 겁니다. 영이 죽었던 인생이 영을 살리는 길이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 그리스도, 생명을 얻는 길이 그리스도입니다. 그래서 길을 줬다니까. 길을 빨리 가서 알려줘야 돼요. 예수 믿는 건 복 받는 게 아니라 당신 인생에 하나님 만나는 길이고 당신 영을 살리는 길이다. 당신 인생의 주인을 만나는 길이다. 그렇죠? 인생은 하나님 모르는 자체가 죄와 저주 재앙이 돼요. 그 죄와 저주에서 해방되는 길이 있다. 그렇죠?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것은 그 저주쟁에서 우리를 해방시키려 함이 아닙니까? 그래서 로마서 8장 2절에 죄와 사망의 법에서 너를 해방하였으며 그랬어요. 해방하는 거예요. 해방. 그래서 진리를 알지니 진리가 너희를 자유케 하리라. 복음을 알면 알수록 자유케 되는 겁니다. 그리고 뭡니까? 사단의 종됐던 인생에서 사단에서 벗어나고 승리하는 길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래서 하나님의 아들이 오신 것은 뭐라고요? 마귀의 일을 멸하라 하심이라. 그분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그리스도, 하나님 만나는 길이요,
그리스도 모든 죄와 저주에서 해방시키는 길이요. 그리스도 사단의 길은 길이라니까. 그 그리스도가 누굽니까? 예수 아닙니까? 그래서 예수 이름 부르기만 하면 흑암이 무너지는 거예요. 예수 이름 부르면 그 예수 이름에 능력이 나타나니까 아무나 예수가 아니에요. 이름이 예수라고 예수가 된 게 아니라니까. 그 예수 이름을 부르는 그분이 누구냐? 그리스도라는 겁니다. 그렇죠? 이게 여러분의 축복이 되셔야 돼. 이게 답이 돼야 돼요. 그 예수님이 어디서요? 요한복음 19장 30절에 십자가에서 모든 걸 다 이루신 겁니다. 다 이루었다. 이더버 다 끝났어요. 그리스도께서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를 끝내버렸어요. 그리고 뭐 하셨어요? 죽은 이후에 부활하시지 않습니까? 지금 살아계신다는 거예요. 그 능력이 여러분에게 있는 줄 믿습니다. 그렇죠? 여러분에게 있어야 돼요. 자, 근데 우리가 이 축복을 가지고 가는 데 있어서 진짜 하나님 주신 언약을 가지고 가는데 우리가 주의해야 할 것이 있어요. 그리고 우리가 반드시 찾아야 할 것이 있어요. 주의할 것과 찾아야 할 것. 자, 주의할 것이 뭡니까? 첫 번째,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13절 찾아보세요. 고린도후서 11장 3절. 자, 찾습니다. 같이 봅니다. 시작. 뱀이 그 관계로 하와를 미혹한 것 같이 너희 마음이 그리스도를 향하는 진실함과 깨끗함에서 떠나 부패할까 두려워하노라. 자, 요 사탄이요, 아담과 하와를 미혹한 것처럼 지금도 우리를 미혹한다는 거예요. 미혹해요. 어떻게 미혹한다고요? 하나님을 떠나도록. 그렇죠? 하나님 떠나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도록 미혹한다는 거예요. 누구를 넘어뜨린 것처럼? 하와를 넘어뜨린 것처럼요. 여러분, 하와도 넘어뜨렸는데 여러분을 못 넘어뜨리겠어요? 저를 못 넘어뜨리겠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의할 게 이거라니까. 사탄이 지금 활동하고 있음을, 사탄이 하는 짓이 뭐라고요? 우리를 미혹해서 하나님 떠나도록 믿지 않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그게 흑암의 전력이에요. 이게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사단이 있음을 주의해야 된다는 말입니다. 고린도후서 4장 4절. 여러분, 사단이 무서워서 얘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건 지금 아셔야 돼요. 앞에서 결론 내렸잖아요. 예수 이름 앞에 흑암이 무너진다고. 그리스도께서 와서 흑암색이 무너뜨렸다고. 그런데 이 사단은 그리스도 앞에 무너졌지만 지금도 사단 어떻게 해요? 우리 인생을 미혹해서 하나님과 멀어지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렇죠? 미혹의 영 아닙니까? 미혹. 하나님 믿지 못하도록. 여러분, 복음 안에서 승리를 축원드립니다. 그렇죠? 찾아보세요. 디모데전서 4장 1절. 자, 그러나 성령이 밝히 말씀하시기를 후일에 어떤 사람들이 믿음에서 떠나 미혹하는 영과 귀신의 가르침을 따르리라 하였으니 그랬어요. 여러분, 성령께서 얘기하셨어요. 후일에 시간이 지나면 믿음에서 떠나서 귀신의 말을 따르는 사람이 있을 거야. 보세요. 지금 교회 떠나가지고 다른 데 가는 사람들 많잖아요. 성경 예언 그대로요. 사단은 우리를 어디서 떠나게 한다고요? 믿음에서 떠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이 예수 이름 아는지 안 아는지 사단은 알아요. 여러분이 구원받은 거 취소 못 시키니까 여러분 인생을 이 땅에 사는 동안에 미혹해서 하나님의 축복을 누리지 못하도록 불신자 똑같이 살도록 계속 하는 겁니다.
이거 주의해야 돼, 주의해야 돼. 이미 승리했는데 아까 그랬잖아, 우리 예수님이 사단이 이기는 승리. 내가 세상을 이겼다. 이 세상 임금이 사단 아닙니까? 세상 이겼다는 말은 뭐예요? 사단 이겼다는 말이에요. 그 이기신 그리스도를 붙잡으면 되는 거 아닙니까? 여러분 이 땅에 지금 오늘 언약 붙잡고 기도할 텐데 많이 기도한다고 응답되는 거예요? 아니라니까. 정확히 붙잡고 예수님 손밟으면 되는 거예요. 아, 이 문제가 하나님 떠나서 온 거구나. 아, 이 문제가 지금 내가 주인 돼서 그러는 거구나. 아, 이 문제가 지금 내가 흑암한테 속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그리스도가 내 이거 돼야 돼. 길 해방 승리되는구나. 이것만 깨달아도 승리한다니까요. 사단은요, 여러분 인생에 어떻게 하면 복음 아니면 서지 못하도록 만드는 겁니다. 어떻게 하면 복음사 서지 못하도록. 그렇죠? 그래서 여러분 이 성경 구절은 아주 중요해요. 누가복음 22장 31절로 32절 보세요. 찾아보세요. 사단이 어떤 짓을 하는가 보세요. 예수님이 십자가 지시겠다고 하니까 또 예루살렘 들어간다 하니까 이 제자들이요, 뭐라 그래요? 24절에 우리 사이에서 누가 큽니까? 서로 다투는 거예요. 누가 더 크고 누가 더 앞서고 막 이런 얘기를 해요. 그러면서 예수님이 쭉 얘기를 하면서 이제 31절에 보세요. 시몬아 시몬아, 이게 누굽니까? 베드로한테 얘기하잖아요. 시몬아 시몬아, 보라 사탄이 너희를 밀가부르듯이 하려고 요구하였으나. 사단이 어떻게 한다고요? 여러분 밀가부르듯 한다. 밀가부르듯. 뭔지 아시죠? 아무것도 아니에요. 여러분을 이렇게 한다니까. 사단한테 노론하지 마세요. 밀가부르듯이 사단이 지금 밀가부르듯이 하고 있어요. 밀가부르듯이. 그 뭐라 그래요? 30절에 그러나 내가 너희를 위하여 내 믿음이 떨어지지 않기를 기도하였노니 너희가 돌이킨 후에 내 형제를 굳게 하리라. 예수님 뭘 기도해요? 한 가지 기도하고 계시는 거예요. 믿음에서 저들이 떠나지 않기를 기도하는 거예요. 사단은 자꾸 여러분 딴 것 가지고 자꾸 얘기를 해요. 아무것도 아닌 거 가지고. 제가 그랬잖아요. 전에 있던 교회에서요, 이 앞에 있는 이 꽃 하나가 마음에 안 든다고 싸웠다니까. 어떤 분이 꽃을 해놨어요. 근데 밑에 있는 어떤 분이 그게 마음에 안 드는 거야. 하루아침에 그분과 상관없이 이걸 다 없애버린 거야. 그러면 그분은 얼마나 기분 나쁘겠어요. 왔는데 내가 해놓은 게 없었어. 그분의 말은 타당한 거야. 이게 여기 있으면 안 어울리고, 근데 이거 해놓은 사람 어떡해요? 그것 때문에 싸웠다니까. 보세요. 사단은요, 관심과 생각을 여러분 복음 속에 있지 않게 만들어요. 그렇죠? 참 지혜롭지 못한 거잖아요. 사단 어떻게 해요? 어떻게든 여러분 인생이 예배 자리에 와가지고 하나님 말씀의 은혜를 받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그분 그 시간 예배 교회 나가더라고 하더라고. 문 닫고 교회 왔다가 기분 나쁘다고 집에 갔어. 그 누구 손해예요? 본인 손해. 그죠? 그거 있는 사람 손해. 그 전체 교회 분위기 손해. 그날은 냉랭했다니까.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저 불신자 문제가 아닙니다. 지금 여러분, 저 불신자는 지 예비가 사단이기 때문에 사단 말 들어야 돼요. 그렇죠? 지금 이 얘기는 누구 얘기입니까? 구원받은 하나님 자녀가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을 놓치면, 그렇죠? 사단이 밀가부르듯이 우리 인생을 계속 그 사이에서 떠나도록, 쉽게 말하면 예수를 주로 인정하는 걸 하지 못하도록 만드는 거예요. 여러분 속지 마시고 참된 응답이 시작되기 바랍니다. 그렇죠? 주의해야 돼. 그래서 이 사단이요, 우리를 함정에 딱 빠져들게 만드는 겁니다. 함정에. 그렇죠? 우리를 미혹해서
함정에 딱 빠져들인다니까. 이 함정이 뭐냐? 여러 가지가 있어요. 여러 가지가 있어요. 어떤 게 함정입니까? 첫 번째, 믿지 않는 게 함정 아닙니까? 그렇죠? 믿지 않는 게 함정이라니까. 이게 불신앙 아닙니까? 두 번째 뭡니까? 자신을 의지해요. 자신을. 하나님을 의지하는 게 아닙니다. 자신을 의지해. 이게 함정이에요. 함정. 사단이 우리를 함정수로 빠지게 만드는 통로. 하나님 믿지 않도록. 그리고 자신만 의지하도록. 그렇죠? 자신만 의지하도록. 세 번째 뭡니까? 완고함. 완고. 이 완고함이 뭔지 알지요? 한마디로 말하면 고집이에요. 고집. 나만 하는 거 아닙니까? 그리고 뭡니까? 세속적이 되도록. 세속적이 뭡니까? 세상적인 거예요. 하나님 말씀보다 세상 걸 더 사랑하고 세상 걸 더 좋아해. 이게 사단이 우리 인생을요 속이는 통로예요. 통로. 이게 덫이니까 덫. 한 번쯤은 생각해 보세요. 여러분 속에. 또 뭡니까? 완전 마음이 굳어져 있어. 마음이 상처로 가득해. 여러분 상처가 가득한 사람은요 이거 무섭다니까. 무서워요. 이게 깊이 숨겨져 있는 거. 깊이. 어렸을 때부터 늘 무시당하던 사람은요 어른이 돼서 안 바뀐다니까. 그 무시당하는 비슷한 현상만 와도 사람이 화를 내버려. 근데 본인도 몰라 왜 그런지. 그러니까 한 번도 내 인생을 봉 앞에 재해석해 본 적이 없어. 어떤 사람은요 인생이 늘 가난한 사람은요 어른이 돼서도 늘 뭔가 모르게 사람이 눌려 산다니까. 눌려 살아요. 그게 뭔지도 몰라. 못 벗어나요. 안 보이니까. 사단의 함정에 그냥 빠져들어 버렸어. 여러분 예수 이름 붙잡고 주의하셔야 돼. 그냥 안다. 그냥 이길 수 있다. 이게 아니라니까요. 오늘 우리가 예수 이름 붙잡고 기도할 텐데 여러분 단순히 그냥 나 아는 이름이야 하지 말고요. 진짜 그 그리스도가 내 이 부분 속에 완전한 답이됨을 확인하시고 꼽으세요. 깃발을. 그렇죠? 마음이 굳어서 뭡니까? 하나님 보지 못해요. 세속적이고 내 고집이고 자신을 의지하고 하나님 믿지 않고 이게 다 아닙니까? 그렇죠? 이거를 종합해보면 뭐예요? 창세기 3장에 나 아닙니까? 나. 여러분 응답이 없는 이유는 예수 이름을 몰라서 그런 게 아니라 사단의 유혹을 받아서 예수 믿으면서도 여전히 주인이 내가 되어 사는 인생이 돼버린 거예요. 신앙생활도 나 중심으로. 보세요. 대부분 다 이런 상태로 교회 오는 거예요. 하나님 믿지 않는 상태로 교회 와서 내가 보는 대로만 다 살고 내가 주인이 돼버리고 내가 높아지려고 하니까 나를 무시하면 그렇죠? 같이 대들고 사람 무시하려고 하고 그럴 수밖에 없어요. 인생의 교만한 자는요 나보다 다 사람을 밑들어 봐. 여러분 그 점쟁이 찾아가면요 점쟁이가요 딱 찾아가자마자 하는 말 뭔지 아세요? 말부터 까요. 말부터 까. 그렇죠? 반말이야 반말. 당신 잘 나 언제 봤다고? 반말하니까 반말. 근데 거기에 사람이 벌벌벌 떨려 눌려. 인생의 교만한 사람은 내가 주인 된 사람은요 교만해요. 완고해요. 내가 최고인 거예요. 내가 아는 게 최고인 거야. 나밖에 몰라요. 그래서 내가 아는 거 외에 다른 거 안다. 개무시한다니까 세상 말로. 그걸 주의해야 돼요. 사단은 나로 살도록 만드는 거예요. 신앙생활 나 중심으로 살다 말. 내가 최고로 지식 높아. 이게 겸손이라는 게 없어요. 마음이 완고해서 탁 굳게 돼 있어요. 세속적이 그러면서도. 여러분 주의하셔야 돼. 우리에게는 어마어마한 예수 이름이 있습니다. 이 어마어마한 축복이 있습니다. 그렇죠? 이 축복 가지고
내 인생을 승리해 가야 돼. 근데 내가 내 삶 속에 응답이 없고 계속 불신자와 같은 삶이 계속 반복되는 이유는 하나입니다. 뭐예요? 주인이 안 바뀌고 여전히 나라. 예수가 길이다. 예수가 진리다. 예수가 생명이다. 아는데 여전히 주인이 나라. 함정에 빠져 있어. 함정에 빠져 있어. 여러분 이걸 주의하셔야 돼. 내가 함정에 빠져 있는지 안 빠져 있는지를 빨리 딱 캐치하고 아니지. 내가 여기서 빠져나오는 길이 그리스도인데. 여러분 이거 바꿀 수 없어요. 여러분 성격 잘 안 바뀐다니까. 솔직히 말하면 내가 하고 있는 내 삶과 내 행동 잘 안 바뀌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교회 와서 행동 잘 안 바뀌는 사람들 보면서 막 지적하고 낙심하지 마세요. 너 왜 그래? 너 왜 안 바뀌어? 그런 소리 할 건 없어요. 그렇죠? 잘 안 바뀐다니까. 근데 중요한 게 뭔지 아십니까? 잘 안 바뀌는 그 인생이 예수 붙잡았다. 어떤 일이 벌어진지 아세요? 우리 지금 야곱 계속 보고 계시죠? 야곱 인생 보세요. 잘 바뀌어요? 안 바뀌어요? 안 바뀌잖아요. 야곱 때문에 12명의 형제 다 먼저 왔어요. 솔직히 말하면 디나 사건이 일어났지요. 근데 보세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한 말씀 그대로 이루어가잖아요. 계속요. 내 가지고 있는 성격보다 복음이 더 큽니다. 우린 주인만 바꾸면 돼요. 하나님은 야곱에게 계속 원해요. 니는 야곱이 아니라 이스라엘이라. 그 말은 뭐예요? 네 인생에 주는 네가 아니라 나라니까. 이 얘기를 한 거라니까. 그럼 네가 나를 의지하면 이스라엘의 삶을 사는 거고, 네가 주인 되면 누구 삶을 살아요? 야곱의 삶을 살아요. 야곱의 삶은 맨날 깨지고 얻어터지고 맨날 인본, 그게 야곱의 삶이야. 근데 주인 바뀌고 하나님 딱 믿어버리면 이스라엘 삶이에요. 이스라엘 삶. 그 말은 뭐예요? 승리하는 삶. 제가 수요일날 그림 그렸잖아요. 연약해서 야곱이 돼버리면 주변에는 모든 나라가 다 공격 대상이야. 나한테 공격해 들어와. 근데 반대로 이스라엘이 돼버리면, 그걸 회복해버리면 어떤 일이 벌어져요? 다 정복해버려. 이것만 주의하시면 돼. 이 함정 속에 내가 있지 말고 그리스도로 승리하셔라. 그래서 예수 주인하라는 거예요. 오늘 이 밤에도 우리 크고 기도하셔야 돼. 하나님 이거 해주세요. 그것도 있겠지만 예수 이름이면 된다라는 믿음 가지고 내 질병을 기도하고, 예수님 이 질병 치유가 문제가 아니라 질병 속에 묶여가지고 하나님 안 믿어지는 나를 바꿔야 돼. 그렇죠? 경제 문제가 해결되는 게 문제가 아니라 그 경제 문제 때문에 내가 하나님 믿어지지 않고 불안과 두려움이 휩싸여 있는 나를 바꿔야 돼. 그 문제 때문에 내가 기도가 안 되고 말씀이 안 되고 예배가 안 되고 다 안 되는 그거를 바꿔야 돼. 근데 우리는 그게 아니라 생각하거든요. 실제로 사단은 그겁니다. 그거. 그 속에 빠져서 살도록 주의할 거 이겁니다. 그러니까 육신 것이, 세상 것이 내 것 돼버리는 거 아닙니까? 361이. 그러면 찾아야 할 것은 쉽게 딱 보이잖아요. 그렇죠? 이걸 알면 찾아야 할 거는 여러분 말 안 해도 돼요. 쉬운 거라. 이거 바꾸면 되는 거예요. 우리 인생에 진짜 찾아야 할 거는 뭡니까? 하나님입니까? 우리 인생에 이게 되는 겁니다. 138이 주인 되는 거야. 138이 주인 되도록 뭐 하는 거 우리는요? 14 집중하는 거예요. 그러면 하나님의 역사는 우리 삶 속에 이루어지기 시작하는 거라니까. 그렇죠? 자 보세요. 계시록 찾아보세요. 17장 14절 한번 찾아보세요. 그들이 어린 양과 더불어 싸우려니와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요 만왕의 왕이심으로 그들을 이기실 터이요 또 그와 함께 있는 자들 곧 부르심을 받고 택하심을 받은
진실한 자들도 뭐라고? 이기리로다. 여러분 누구와 더불어 싸우는 거예요? 어린 양 되신 그리스도. 어린 양이 그리스도 아닙니까? 요한복음 1장에 요한이 보라 세상 죄를 지고 가는 뭐라고요? 하나님의 어린 양이로다 했잖아요. 요한복음 1장에. 그럼 이 요한계시록 누가 쓴 거예요? 요한이 쓴 거 아닙니까? 그 어린 양이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라니까. 어린 양은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라니까. 그분이 나의 주인 되시면 돼요. 그분이 나와 더불어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분이 싸워서 뭐 한다고요? 이기시겠대. 믿으시지요? 믿으십니까? 내 인생의 어린 양 되신 그 그리스도가 나의 만주의 주시어 만왕의 왕이십니다. 그분은 나와 함께 더불어 이기신다고 약속하셨어요. 그럼 우리 뭐만 하면 돼요? 주인만 바꾸면 돼요. 주의할 건 뭐예요? 내가 주인 되면 안 됩니다. 사단의 미혹받아서 내가 주인 되어 사는 거. 그렇죠? 사단의 미혹받아서 예수 믿고 교회 다니면서도 여전히 내가 주인 되면 내 삶은요 계속 어려워요. 근데 하나님은 우리가 뭐라 그래요? 어린 양 되신 그분이 나와 함께 더불어 이기겠다고 성경 말씀에 이미 얘기하셨다니까. 오늘 요한복음 16장 33절은 뭐라 했어요? 내가 세상을 이겼다. 내가 세상을 이겼다니까. 예수가 세상을 이겼어요. 그 세상을 이기신 주님 나의 주인인 겁니다. 그 이름으로 우리는 승리할 수 있습니다. 오늘 이 밤에 그 이름 붙잡고 기도하라니까. 그 이름으로 뭐하냐? 내 가난의 문제. 우리가 도전할 게 세 가지라 했잖아요. 그렇죠? 뭘 도전해야 된다고요? 가난. 이 가난은 돈 문제 해결하는 가난이 아닙니다. 그것도 물론 맞아요. 내 인생의 진짜 가난은 하나님이 내 인생의 주인 된 축복을 누리지 못하니까 늘 불행하게 사는 인생 돼버리는 거예요. 여러분 인생에 가난이 떠나야 돼. 그렇죠? 또 뭡니까? 여러분 평생 가정과 감을 붙잡고 있는 질병이 떠나가야 돼. 이 질병이 떠나가야 돼. 근데 이 질병은 뭐하고 많이 연결되어 있냐면요, 우상숭배와 많이 연결되어 있어요. 우상숭배하고. 이렇게 기도해야 돼요. 여러분 제사 많이 드리는 거, 가정 가문에 우상숭배 많이 한 거, 그 부분 놓고 집중으로 기도해야 돼요. 가난 질병 예수 이름으로. 그렇죠? 또 하나,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해야 되는데 하나님을 일을 하지 못하는 뭘 벗어나야 돼요? 무능, 질병, 가난. 그렇죠? 대부분 사람들은 이거 벗어나기 위해서 내가 열심히 노력한다니까. 열심히 노력해요. 내가 여기서 벗어나기 위해서 이 질병을 해결하기 위해서 열심히 해결하기 위해서 다녀요. 무능 해결해서 열심히 공부한다니까. 맞아요. 근데 빠진 게 하나가 있어요. 예수 이름. 사단이 놓은 함정이 뭔지를 모르고 가난, 질병, 무능을 벗어나려고 노력하면 어느 날 여기 빠져 있을 거예요. 여기 빠져 있을 거예요. 그렇죠? 여기에 빠져서 어느 날 불신자와 똑같은 예수 기도해도 안 되네, 예배해도 안 되네, 뭔가 모르는 불신앙 가득한 인생으로 살아가는 것밖에 안 돼. 오늘 이 밤에 짧게 기도하지만 예수 이름 붙잡고 꺾기 바랍니다. 가난의 저주, 질병의 모든 고통, 무능의 실패, 그리스도 이름으로 완전히 승리하길 축원드립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인생의 주인 되셔서 영원한 축복으로 인도하심을 감사합니다. 오늘 이 시간 그 능력 붙잡고 승리하는 시간 되도록 인도하여 주옵소서.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기도합니다.